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예, 우리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들을 수 있는 들을 길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에 자경을 놓고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희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정말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감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영상을 오늘 또 집사님이 틀어주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서 나무가 자기가 다 이렇게 스스로가 다 그냥 베어 없어져서 다 쓰여질 때까지 그렇게 이제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다 쓰여지잖아요. 실제로 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가 이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또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색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엉뚱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엔, 왜 하나님이 우리 내 앞날에는, 하나님이 또 나와 관련된 일들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지?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게요. 오해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나 절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도 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같이 한번 볼 것인데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아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하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것 따라 했고 안 줄 것 따라 했고 정말 하나님 굉장히 정말 인색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100%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근데 오늘 또 같이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이 은사가
카리스냐 카리스마냐 이 한 끗 차이지만 이 은사도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이 은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은사를 볼 수 없습니다. 왜? 바로 은사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본령이 되시고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 힘으로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이 영원한 문제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신분 안에 성령이 비로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자가 아니면 은사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냥 같은 다 선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사만을 추구하게 되는 신앙에 딱 멈춰있을 때가 있어요. 왜?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거든. 뭔가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드라마틱한 뭔가가 내 자신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평이하거든. 은혜 받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돼.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이게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거기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감동이 있거든요. 그걸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말초적인 어떤 은사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최종 버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 구원과 영생. 여러분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영생할 자구나 하는 것에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사실은 정말 사람들과 싸울 때도 그것 때문에 위로 얻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그것 때문에 위로 얻고, 또 정말 너무 상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이 상황을 누가 알리, 정말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자매틱한 형제인가 봐요. 저도 말하면 풀려요. 네? 형제는 그냥 의지서서 풀린다는데 난 말해야 풀려. 우리 사모가 괴롭죠. 저는 어쨌든 말을 해야 풀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자매들 중에 대부분의 자매들이 말을 하면서 풀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정말 위로가 돼요. 들어주기만 해도 돼. 저는 한때는 또 형제의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니까 우리 자매가 어려움을 막 얘기한다. 얘기하면 이걸 내가 들어주라는 얘기인가, 이거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인가, 이게 사인이 제대로 안 오는 거지, 쟤한테. 근데 남자들은 통상 의지가 있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인으로 받거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건데, 물론 안 그런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 딱 상상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줄 수 없거든.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빵 터지는 거예요.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 수평선이 되면서 계속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고, 또 어느 날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사모가. 왠지 풀렸나 봐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 머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까? 응?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망각한다 이거예요.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무언가 주실 것을 고대하는 모습으로 안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또 이 은사를 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이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구절을 넣고 우리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엉뚱하게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게 주시지 않지? 왜 내게 나타나지 않지? 자꾸 이런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제가 은사 중에 우리가 또 방언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통역의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통역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가 잘 나타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면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아주 잘 돼요. 잘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의 귀로 잘 들린다는 얘기겠죠. 그냥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 더 안 돼요. 더 안 돼. 아주 깝깝해지고 그냥 먹먹해지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진짜 어떤 때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그 나타내시는 주인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나만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정말 이미 주신 그 은사를 나타내시겠지라는 편안함을 가지고 하면 잘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오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뭔 은사.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사랑 직분하고 온도차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직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굴 낯빛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통상 있느냐? 물론 우리 진리로자연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직분을 딱 생각하면 마음이 벌써 무겁고 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귀한 직분, 천한 직분 그거 딱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생각하면 왠지 내가 지금 바쁜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로 생각해. 일로. 하나님이 사람 일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얼마나 내가 정말 철근 만근처럼 뼈저리게 힘들까. 그 생각 딱 한다 이거.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멍에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멍에가 있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멍에를 메는 자만이 그 멍에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그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함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알게 된다 이거 그때. 근데 직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직분을 마치 내가 세상 특히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해야 나오잖아요. 뼈고 막 땀고 흘려 뻘뻘 흘려 나오잖아요. 결실이. 딱 그 개념으로만 생각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은사를 생각하면 어떤 거냐? 은사는 마치 하나님이 자동방으로 다 해주시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스르르 눈 내릴 때 눈을 그냥 머리에 싹 맞으면 무겁습니까? 그냥 가볍게 딱 내 안에 딱 얹혀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뭔가 신령한 그리고 뭔가 특별한 자에게 뭔가 이렇게 꽉 어느 날 갑자기 확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요. 우리 이미지가. 통상 이미지가.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의 거리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
그리고 내가 은사를 구하기는 하는데 이게 구해도 이게 정말 진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전이 없을 때가. 왜 그렇습니까? 은사와 직분이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죠.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은사와 직분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실지 몰라. 그러나 그 은사는 또 직분과 같다 이거예요. 직분. 각각 지체 역할이 다 다르다라고 분명히 오늘 로마서 우리 12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우리 12장에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4절에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부르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다 믿음이 다릅니다. 어떤 분야 믿음 엄청나신 분이 있어. 근데 요거 얘기하면 항상 힘들어해. 그거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모든 부분에 평균적으로 다 믿음이 탁월하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참 어떤 부분 취약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이 분량대로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면 사모함이 들고 막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지체, 여기 그 4절에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믿음의 분량 얘기하고 하나님 부르심 얘기하는데 곧바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곧바로 6절에는 각각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과 은사가 직결되어 있다 이게요. 어떤 성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직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그 지체의 역할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근데 지체의 역할이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엄청 많아. 왜? 나는 몸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봐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인데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체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셔야 돼.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은 내 할 일 못 찾는 거, 그리고 내 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남들 하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비단 그냥 저 사람 사람이 안 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쭉 이어서 보면 이제 예언이라는 게 있고, 우리 쭉 한번 봅시다. 우리 6절부터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페테이아 예언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요.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범용적으로 쓰이게 될 때 캐리그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 말한 거 이외에 더하거나 덜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제 계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다니엘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위치가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거예요. 왜?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자 밑에 보면 또 나오죠. 목회자는 그러기 전에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자예요. 주님의 복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단위에서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은사를 가져야 된다.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외에 사도적 직을 가졌던 어떤 과거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그 선포를 예언의 은사를 가졌죠.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 이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밑에 또 보세요.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네. 디아코니아죠. 네?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로 집사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긴다. 한때는 이 디아코니라는 어떤 직업이 어떤 마치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무릎으로 섬기는 어떤 형태, 그런 어떤 단어의 어원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교회의 지금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집사와 같이 섬기는 일, 두루두루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있다. 그게 또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예, 구제하는 자가 성실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보세요.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어쨌든 그 컴패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그 재정이 조금 안 좋게 생각되면 마음에 꼼수가 생각나요. 이거 한 달 걸러뛸까. 근데 곧바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그러거든. 이게 뭡니까? 성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구제받는 자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늘 받아먹지, 늘 얻어먹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황송하죠. 그렇게 얻음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구제주는 마치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라는 거. 네가 줄 바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안심하고 그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해라. 네가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자면 그 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안 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준 게 어디야? 여기까지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구제하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건 잠깐 동안 그냥 도움 준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구제하는 자에게는 그런 어떤, 여긴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구제의 어떤 성격을 많이 띠는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구제는. 그래서 그런 구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제가 원래 안경 쓰려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때로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스리는 자는 이 정말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지런하다는 이 뜻이 서두른다는 의미예요. 서두른다는 의미. 항상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 소위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항상 먼저 반보라든가 한 보 앞서서 부지런하게 뭔가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래야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는데 막 인색한 마음으로 막 안 좋은 마음으로 하면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읽은 바로 다음 줄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곧바로 9절부터.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사랑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거짓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이 없이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통해서 요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직분을 생각할 때 마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은사,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은사와 직분을 따로 놀게 막 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제대로 생각할 때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몇 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대요. 우리 또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뇨. 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종이 우리겠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때를 따라 적당한 반복을 때마다 아주 규칙적으로 비우지 않고 성실하게 언제나 그걸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에는 충성만 있다는 건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때를 따라 정말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기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번제를 차지하라. 예. 이것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달란트 그 재능 타고난 거 우리는 달란트와 은사를 또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 일단 드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재능이라고 내가 나 자랑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거 뻔한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나의 재능일지라도 내가 타고난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적으로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재능과 은사가 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나를 어떻게 모양을 지으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거부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또한 거부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꼭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목적 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왜 하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어느 교회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할 일을 찾지 않았을 때 그냥 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채울 생각을 못하고 오늘 같이 나눴던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맡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충성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충성이 어떠한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의 뜻을 모르는 거네. 충성은요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모습이 충성이에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몸을 다 내어놓기까지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충성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직분이요
그 직분이 바로 지체의 역할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내 위치에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왜? 교회는 무형의 정말 성도들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거 제가 얼마나 이 지체의식 좋아합니까? 오늘 또 반복한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직분과 은사, 달란트 다 좋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런 걸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려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고린도서 1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 하나 잘못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 직분과 은사를 맡기셨을 때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정말 믿어지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가져봤자 소용도 없고 쓸데도 없고 나만 어려워지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됐사오니 이제 더 큰 은사인 그 영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땅 사는 가운데 내게 부여해 주신 또 귀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물인 그 은사를 내가 또 정말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함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분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 안에 또 각각의 지체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주님이 알게 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